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토론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지체 높은 유대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관리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죠. 회당장이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뽑힌 사람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나 학교에 해당하는 당시 유대 회당의 모든 실무를 맡는 총책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신망을 얻은 사람만이 될 수가 있었고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이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전통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예수님을 비판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권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껏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이 베풀고 계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싫지만 겉으로는 애써서 무관심한 척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관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관리였고 종교 지도자이며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 회당장이 오늘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간다라고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은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12살 먹은 외동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이 회당장의 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임종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 진실해집니다. 죽음 앞에 자존심도 없고 죽음 앞에 그리고 이익관계도 없습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명예도 지위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죠. 그것도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 앞에서라면 자신의 죽음보다 더한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지위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찾아갈 만한 곳은 이미 다 찾아갔을 거고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의사는 이미 다 만나봤을 거고요. 잘 듣는 약이란 약은 이미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다른 길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앞뒤 설명 없이 한 관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도중에 끼어들어와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관리는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무슨 대가든지 치렀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생명도 기꺼이 내놓았을 아버지인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 이 죽어가는 딸을 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 따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껏 이 예수님께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회당장 같은 이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독하게 이들을 나무랬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나왔다면 한마디 하실 만도 합니다. 너희들이 뭐가 아쉬워 날 찾아왔는가? 한번 튕길 만도 하죠. 혹은 잘난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도 핀잔을 주실 만합니다. 고쳐주실 때 고쳐주시더라도
이들의 코를 그냥 납작하게 한번 만들어 주실 만도 한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과거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의 지위나 직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말하지 않고 이 회당장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저는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다급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회당장은요,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거든요.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십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믿음 좋아서 나온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에 오실 때 믿음 좋아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떤 교회나 이런 장로님 한 분은 계시더라고요. 교회까지 부인을 태워다 주다가, 부인 태워다 주러 왔다가 밥 한 번 먹고 갔다가, 부인 기다리다가 현관에 서 있다가, 날씨 덥고 추우니까 아이고 기왕 기다리는 김에 들어가서 시원한 데서 따뜻한 데서 기다리려고 예배당 뒷줄에 앉아 있다가 덜커덕 예수 믿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봉사하다가 장로님 되시고, 어느 교회나 이런 장로님 한 분쯤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처음 교회 오게 되는 이유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 따라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부모님의 소원 드리기 위해서, 인생에 뭔가 신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혹은 사업이 실패해서, 결혼에 문제가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서, 계획했던 모든 일이 좌절되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아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왔고 그러다가 덜커덕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의인이어서, 우리가 종교심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도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믿음 때문에 지금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왔던 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영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으면서 찾아온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받아주셨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100% 믿고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지금 그거라도 붙들려고 찾아온 거예요. 비록 그 동기는 100%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한 동기를,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 돈 벌러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눈 감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창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잔인한 살인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동기는요, 믿음이라기보다는 99%는 아이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순간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자기가 지금껏 한 말, 자기가 지금껏 예수님을 배척하며 바리새인들과 모의했던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주님 아시겠지만,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제 딸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셔서 우리 아이 몸에 손을 얹어주신다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런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 왜 왔니? 그냥 네 주먹 믿고 살지.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핀잔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면서 조용히 일어나 그 집으로 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동정심이 많아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너무 냉정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묻어주고 덮어주신다, 그걸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엉망으로 살고 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 형편, 환경에 대한 절박한 한계를 가감없이 들고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조건 없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니까 교회에 온 것만으로 다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을 헐값으로 싸구려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의 현장에서 겪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내어놓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잘 살다 보니까, 아쉬운 것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좀 없다니까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병원 가면 되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고, 우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을 곳이.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허약해지고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간혹 저는 옛날 사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전쟁 직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흑백 사진으로 볼 때가 많은데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절박함이 없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으로,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물론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신 그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생애는요, 사건의 연속이에요. 하루도 빠꼼할 날이 없어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년 동안이나 낫지 않는 불치의 병인 혈류증을 앓고 있는 가여운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약을 쓰고 했겠습니까? 지금이야 의료보험이 있습니다만 그때는요,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그 이름값대로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했겠습니까? 가진 거 다 탕진했지만 도리어 병은 낫지 않고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지금도 김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간혹 만나곤 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 가운데 10년, 20년 힘든 병을 앓는 가족들이 있으면요, 식구들이 웃을 날이 없어요. 자녀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이 하루 왼종일 24시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자녀의 병을 고쳐보려고 가진 거 다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곁에 다가온 이 여인도 그런 고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은 혈류증에 대해서 성경은요, 부정한 병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나병만큼이나 저주받은 병이에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와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쉽게 말씀드려서요,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앉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자는 곳마다 모든 것이 이 여인으로 인하여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 근처에 올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이 여인과 이렇게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 한 사람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면서 힘들지라고 위로할 수도 없었어요. 율법으로 인해 불결한 여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 가지고는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당신은 오늘부터 교회 출입 금지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부정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여인은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 우리가 격리당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도 말고 딱 그 모양새입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갈 수 없어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모두 버림받은 이 여인은 이처럼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혈류증을 고치는데 11가지나 되는 미신이 존재했다 그래요.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으면, 그리고 괴로운 병이었고 나쁜 병이었으면 미신이 11개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는 흰 암낙이 똥 속에서 발견되는 보리나닷 하나를 발견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미신이 그 당시에 이 병에 대한 처방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저주받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한 여인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무리 속에 조용히 섞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사람들이 알아봤다면요, 아마 다들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도 많은 인파가 떠밀려 가는 중이라 이 여인에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짧은 찰나를 틈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진 것입니다. 정말 짧은 순간에 가벼운 터치였지만 그 마음의 간절한 무게, 인생의 무게는 정말 엄청나게 무거웠을 것입니다. 혹 이번에 아무런 긍휼을 입지 못한다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져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만짐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말할 처지도 못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나마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까지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리마태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요, 자기가 감히 예수님을 먼저 찾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감히 그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 나의 과거, 나의 삶이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나의 과거도 보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겁니다. 오늘 21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던 순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땠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거예요.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나병 환자처럼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도둑처럼 몰래 가서 옷깃이라도 살짝 만져야만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구원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순수하고 간절하지만 그러나 신락 같은 그러한 희망이 이 여인의 심정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요, 큰 믿음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정말 간절하고 순수한 그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의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내가 구원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직분을 묻지 않아요. 몇 년 믿었는지, 몇 대째 믿었는지, 우리가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순수함, 그런 절박함, 그런 진실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차마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믿음보다는 내 형편이 답답해서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살게 될 것 같고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에게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금이라도 저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심정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이나 몸이 닿은 사람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 없던 구경꾼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손이 닿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시며 그 여인의 간절한 터치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옷깃밖에 안 스쳤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만큼이나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의 심정을 주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알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다른 것 믿지 마세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께 가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엎드릴 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어집니다. 가서 보니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어린 딸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이 혈류병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미 이 딸의 목숨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 의식을 합니다. 첫째는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요. 둘째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만 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리를 불면서 애도를 합니다. 피리 부는 사람이 벌써 왔다라는 것은요, 이미 아이가 죽은 지 한참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도 그분은 다시 사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잤고 오늘 아침에 깨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는 집에 가서 다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에 심장수술을 3번째 받으시던 집사님께서 저에게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저는 한 토막도, 한 단어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서 맛있는 커피 한잔 합시다. 내가 먼저 가서 갈아 놓을게요. 저는 이 집사님의 마지막 인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당신 죽어봤냐?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피리를 불고 곡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다 그렇게 죽어봤냐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보지 않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증거는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잔다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좀 더 살아보겠다고. 그것보다는요, 이 죽음의 너머에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영생토록 해주실, 부활케 해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심을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당신들 다 나가라.
그리고 어린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잡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삽니다. 영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 다시 일어나거라 달리다굼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첫 열매라 함은 둘째, 셋째, 넷째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순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번호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사망을 꾸짖는 것이고 사망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죽음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도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외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